입동이 지났지만 가을이 떠나기 아쉬웠는지 따뜻한 늦가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처럼 이 가을도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도 가을이 지나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어진 자기 인생의 때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만큼 소중한 일도 없겠습니다. 코로나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한산했던 거리에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참 정겹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회복된 듯 생기가 돌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병상마다 가득 차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구촌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그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비 사회의 허상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온했던 우리 삶이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가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이 언제까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또 그것을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또 기회이든지 그것은 은혜로 주어졌으며 그것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고난도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그 길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좋은 것도 멈추게 만들지만 나쁜 것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고아남을 극복하고 7차례나 정상에 등극한 그를 사람들은 영웅처럼 떠받들고 그래서 그의 말이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금지 약물 복용, 이 도핑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업적들, 그 기록들은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클계에서 영구 제명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찾았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참 삶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 전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터치를 할 수 없어요. 문 밖을 나설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할 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새롭게 세팅하게 되는 기회를 얻은 사람, 그들은 고난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돌아가는 애움의 길을 허락하시고 버려진 땅과 같은 척박한 코라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땅이죠. 물 한 방울이 소중한 땅입니다. 그늘 한 뼘이 소중한 땅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땅이 바로 광야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핍의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소중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물 한 방울, 구름 한 뼘,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 그 작은 자리가 참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요 멈춤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결핍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늘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늘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그 한 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결핍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을 통해서도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통증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통증은 안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좀 신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가슴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느 날 내 어깨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평소에는 심장이 뛰는 게 안 느껴졌어요. 전에는 내 팔다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느껴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무릎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느 순간 내 허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고쳐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고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통증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심장,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깊은 곳에서의 안타까움,
슬픔,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근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것이 평탄해 보이는데 내 영혼에 깊은 근심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이며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것이며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낭비하게 됩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기 삶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한 중국 청년, 25세 된 청년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장기를 팔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폰이 너무 사고 싶어서 자기의 몸속에 있는 신장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투숙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자기 신장과 맞바꾼 아이폰을 들고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너무 기가 차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랬어요? 라고 물으니까 내 몸에 있는 장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대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면 허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돼버립니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사람 낭비가 심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난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알고 나를 아껴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손길을 또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알지 못하여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은 결국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기회도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어진 사람을 걸어차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나면 그 기회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것들을 연이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
이 감자 줄기를 통하여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또 은혜가 은혜를 끌어당기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그걸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며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채 오직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요.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오직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낸 게 몇 개 있었습니까? 우리의 몸 자체가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인정만 받고 그에 마땅한 역할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풍부하여 주신, 우리 몫으로 주신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 생각만, 내 뜻대로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엔 헛됨이 많거든요. 헛됨이 많은 세상 속에서 헛된 삶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우는 그 합당한 반응은 빚진 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빚진 자 의식.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빚진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마음, 은혜의 빚진 마음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는 고백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고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갖가지 순환, 핍박, 고통,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빚진 자 의식으로, 사랑의 빚진 자 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타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이타심으로 살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쌓이거든요.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이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주기에 따라서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이런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생각하기를 내가 인정받아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직분 받고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신앙도 잃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공로의식, 자기 자랑, 자기 업적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은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 충성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무리로 있는 것을 만족스러워했어요. 구경꾼처럼 멀찍이 쳐다보면서 좋네, 괜찮네 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이제 무리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넘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자신을 바쳐버려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자기를 초기와같이 던져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질이 멸렬한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리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제자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불구덩 속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를 만날 때에, 비로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참 신앙의 기쁨과 열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에 참여할 때라야 진짜 즐거움, 진짜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남루하고 불행감만 가득한지 아세요? 그것은 참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이 뭡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더 앞서가야 1등 해야지. 내가 더 부자 돼야지. 더 많이 소유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지. 이겨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거기에 있어요. 경쟁을 통하여 앞서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 남보다 앞서서 그걸 성취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겨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네요. 이겨 먹어도 즐겁지가 않아요. 싸워 이겼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영광이 없고 그림자만 있어요. 선거에 당선되어도 그림자만 있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온 세상이. 원수만 더 양산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저 교회를 선택했고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서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또 생각도 다른 우리를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지향하게 만들고 그 영광 속에 나를 녹여 하나가 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 영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때라야 우리는 진짜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진짜 내 살아있음, 나 살아있음, 나 존재함,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 그 인생의 의미, 가치, 나 있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사랑의 연탄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 시커먼 연탄 들고 몇 시간씩 땀 흘리며 수고한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들은 맛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러한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도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 없이도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며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없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의미 있는 삶이 되거든요. 참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내가 붙잡은 그 거룩한 것을 통하여 내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존귀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